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우리가 얼굴이 복음의 표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 배움이 부족해서 가난대 무능 때문은 문제가 아니라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는 영이 병든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병든 생각 속에 잡혀서 우리는 모든 상대의 허물을 찾아내고 정죄와 판단을 죽이는 그게 우리가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옛 문제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해서 옛것 속에 잡히라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원받은 자마저도 여기 살다 소리입니다. 복음을 종교하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습니다.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보세요. 이미 응에 태어나는 순간에 성경은 마귀자녀라 소리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섬기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 점을 치고 부족을 칩니다. 오늘 보세요.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고 굉장히 영적 문제를 찾아옵니다. 한청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우울감이 넘치고 계속 불안해진 거예요. 그 인간은 보세요.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가문의 모든 재앙으로 들어와 버려요. 육신이 드러난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끝입니까? 인간은 보세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불안한 미래가 되거든요. 나와 관계없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 보세요. 우리가 이 속에서 방하는 세계가 되어지고 내가 싫은데도 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합니까? 내 부모님의 관계를 또 가려가는 거예요. 뭔가 잡혀야 되잖아요. 내 부모님이 싫은 그 길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에게 대물림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종교는 안 됩니까? 오늘 성경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베푸고 공정부양해도 그런 원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아픈 저주자에 빠져는 길은 그게 바로 십자가에 해결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은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지금 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즉시 빠져나와버려요. 그럼 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신 복음을 놓친 문제라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들 과거는 몰랐어요. 뭐 내가 예수 아는데 뭐 내가 대한 예수교 장교고 다니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을 놓친 거라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없는 게 모든 게 육신적인 접근으로 육신인 방법으로 육신인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예체질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기준을가 육신 생각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예체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빼버리는 육신이 맞아요. 말씀 빼매가 육신 생각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복음을 놓친 것이 육신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육신 속에 놓습니까? 영적인 복음 속에 놓습니까? 이걸 우리가 선택하라 소리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의 생각에 잡힌 우리 영이 죽어버린답니다. 모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의 생각 잡힌 그 순간에 모든 흑암이 들어온다 소리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여러분은 이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나에게 복음 많은 나에게 또 복음 놓치렸습니다.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복음을 우리에 딱 갈라치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냐? 내가 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만이 내 생명이고 평안의 복음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서론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생겼으면 사랑한다 했습니까? 엄청난 자 아닙니까? 그러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잡힌 것은 하나님 원수된 상태였다. 하나님의 복음에 비해 절대 굴복 없는 상태였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버렸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으림이 아니고 물이 없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다. 영적인 복음을 놓친 기갈의 상태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사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계속 뭡니까?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피 언약 계속 납니다. 구원의 방조가 납니다. 그걸 붙잡은 자는 살았잖아요. 시작 보세요. 이 메시아가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그분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하였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이 복음이 의가되는 은혜가 먼저 내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입니다. 바울을 붙잡은 어둠의 건세자라 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 성기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친 상태가 어둠의 건세에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작은 첫째요. 사단의 속성은 뭐라고요? 자신의 중심 가치를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땅에 곤두박질한 첫째 원인입니다. 이사야 14장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올라 하나님의 뭇배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지리라 하노도다. 교만의 끝이 없죠. 사단의 속성은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곤두박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늘 하나님 옆에서 항상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관계를 놓친 것을 이미 늦은 겁니다. 늘 여러분이 그 주 안에서 기쁜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된다. 자, 오늘 보세요. 누가 이게 시도한다 했습니까? 타락한 천사단이라 소리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타락의 견해부터 모든 추락을 보세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라습니다. 끊임없이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라습니다. 그래 계시록 12장이 뭐랬습니까?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 그 쫄개도 함께 내쫓기더라. 아무데나 빌면 됩니까? 큰일 나죠. 부적을 붙이면 여러분이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씁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거든. 여러분이 산에가 절에 빌면은 거기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자리 잡으면 이게 안 들어간다고 씁니다. 저는 그 영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모범적인 아이입니다. 이 할머니들 뭐하냐? 절간이 많으니까 늘 절에가 빌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 여분에게 보살 임명을 해줬어요. 보살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에다가 친구를 모셔놓고 늘 비는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뭐냐? 그 장손에게 복 받으라고 그 아이의 책상 위에다가 모셔놨어요. 이 아이가 절간 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왜 잡히게 들어가야 됩니까? 서서히 울적이 잡혀 들어가요. 한상을 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치식으로 안 되다 씁니다.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보세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치벽에 파고들어서 계속 이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의 삶은 육신과 영적인 싸움을 하라습니다.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바울 하나님을 섬기다지만 그런 바울마저도 사단이 그를 붙잡고 사단이 완전히 종도를 시키버립니다.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은 뭐죠?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낮아져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 침묵하셨어요. 많은 원수 앞에서 한 번도 안 들어요. 자신을 침묵하시거든요. 그런 심지어요. 그 십자가를 지르고 가면서도 침묵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그리 드러내지 마세요. 이걸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너무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목회에 특히 여러분을 많이 안 드러냅니다. 섭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사단은 높여주라고 소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신앙이라고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창세기 3절 보세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같이 들어온 자들이 뭐가 들어옵니까? 감사가 놓치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은 감사가 빼앗기는 거예요. 자, 첫째 사단이 뭐합니까? 감사와 웃음을 빼앗아 버린다. 오늘 우리 성도인들이 나의 진정 기쁨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가 주 안에서 복음의 표제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이것을 빼앗긴 것은 다 빼앗긴 거예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우리를 보세요. 자, 사단은 보세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 버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웃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천사를 안 합니까? 잘 웃어요. 그냥 깔깔거리거든요. 어린아이는 천사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저는 고아들을 보고 컸거든요. 고아들은 특징이 뭐죠? 웃음이 없어요. 그 얼굴이 웃음이 없더라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특징은 늘 웃어요. 해맑아요. 그리 아이를 천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감사를 빼앗아 보니까 우리가 웃지 못하니까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늘 굳어진 상태가 되셨고 늘 불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단은 보세요. 큰 소리를 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여기 또 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밑바닥을 보세요.
자기의 정의감과 의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강박합니까? 자기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에게 소리를 쳐야 돼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끌려 소리치다가 침묵하셨어요. 여기는 보세요. 큰 소리를 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보세요. 잠잠한 것이다. 말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묵묵히 들어가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반대로 보세요. 이 마음의 뿌리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의감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왼쪽 밑바닥에 자기애가 옳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세요. 교만한 마음을 심는다 씁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바닥에 깔린 사람은 특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돌받치고 가라지가 된 상태예요. 말씀이 안 바뀌네. 예배를 들은 말씀이 안 들어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 사단과의 싸워야 됩니다. 이 흑암과 싸워야 돼요. 결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나란 데가 없어버립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전부 되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 인본주의가 앞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걸 간답니다. 그게 모든 게 내 계산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라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기도에는 없다 했어요. 어느 할머니가 러시아 쪽에 어디입니까?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담대하냐. 겁먹고 도망가고 아이고 잡아먹으라 안 하고 탁 큰 곰을 보고서 길거리에 돌멩이를 딱 잡았대요. 곰이 다가오는 돌멩이를 탁 이렇게 하니까 누가 겁먹고 도망갈게요? 그 덩치 큰 곰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라고 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의 교만을 꺾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씁니다. 거기에 흑암의 세력은 교만의 영은 무너지더라 씁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네 번째 뭐랬습니까? 분열을 조장한다 소리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보세요.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 놓친 사람의 중심으로 분열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내요. 자, 결과는 보세요. 공동체 속에 개인 속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사람의 영향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치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세력의 크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세력을 안 나타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자꾸 나를 드러내라 소리입니다. 나를 세력화 만들라 소리입니다. 사람 영향을 끼치라 소리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복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드러나고 그분이 높아져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게 공동체의 특징이라 소리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거짓말을 한다 했습니다. 오늘 특징 뭡니까? 이 거짓말은 그 근본 밑에는 교만이 뿌리된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 가장된 모습으로 허세를 부리고 또 밑바닥에 보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끈질긴 자축 같은 근성 때문에 삶의 태도가
거짓 모양으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 큰 시험이 든 적이 한 번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사단의 장면이었구나. 그래 여러분이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모습을 볼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세우되어져요. 내가 말씀대로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됩니다. 거기 내가 세워주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를 특징 하나 뭡니까? 바울처럼 보세요. 세상의 배경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학벌을 자랑하고 인맥을 유난히 높이고 자랑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올라오고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 여섯째 보세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바벨탑의 특징을 보세요. 자, 그들이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의 마음에 흩어짐을 내나오자 하면 뭡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 되고자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랬습니다. 독수리가 날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우리는 오직을 바라보는 젊은 사자 굶기를 줄지 않는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다윗의 용기를 보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믿는 그 철저한 믿음이 그 용기거든요. 자, 뭐랍니까 전쟁에서? 자,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망구리의 이름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 반대는 나란 것이 교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흑암에서 분별하는 영을 가지렸습니다. 특별히 보세요. 오늘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자, 이 아픔이 뭡니까? 이 교회 공동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꾸 사람의 중심으로 보세요.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 누구 편이냐? 자, 물리적 힘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 시도 그런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 태도보다는 두려움에 깔려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자, 불신자들이 한 소리입니까? 믿는 자에게 한 소리입니까? 하나님 최고로 잘 승인 발이 서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사례 속을 다 알아가고 우리가 이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자신의 의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라서입니다. 오늘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의가 강합니까? 얼마나 자기 배운 세상이 강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제만 하면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공동 속에서 육체적인 조건을 내세우면 자꾸 분열을 하는 조장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뭐였습니까? 행악하는 자 개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하는데 그 신앙의 근본 뿌리를 돌아 뭡니까? 자기 육체적인 실력을 자기 의로 삼은 자들. 이걸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패턴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올곧게 붙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 상태가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에서 자, 뭐랍니까? 너희들이 육체로 가진 세상의 조건들이 그리 잘났다고 대단하냐? 그럼 나도 비교해 보겠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 못지않게 육체 자랑을 하자. 오늘 그거 보려서 이 본문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해야 됩니다. 그래 5절에 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유대인들 할례는 여러분 우리와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 뿌리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전통성을 내세운다습니다. 최초 할례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해서 풀성에 그 하나님이 다시 10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너와 내 집 모든 남자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명하세요.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은 너는 육체로는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주신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할례 전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할례해간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난 자를 보고 뭐라요?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너 힘으로 살되 하나님 힘으로 살됩니다.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살아갈랍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여기 내가 붙잡혀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또 뭡니까? 자랑하더라. 그냥 막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나는 할례 받아. 너 할례 받았냐? 그게 구원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자,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들이 분열해 나갑니다. 다윗 이후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 보세요. 남쪽에는 뭡니까? 유다이라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것이 유다 지파가 되어져요. 하나님 보세요. 10지파를 안 쓰고 유다 지파를 메시아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자, 메시아가 유다 나라에서 오게 되었다. 나는 유다 지파 메시아가 왔다. 나는 전통집 혈통의 자녀다. 너 내세울 수 있나? 소리입니다. 무섭지요?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강하면은 말씀 못 받아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강한 증거입니다. 여기 사단이 우리 종노를 시키잖아요. 말씀 못 받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자, 네 번째로 뭐였습니까?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이거는 역사를 올라가 봐야 돼요. BC 600년에 보세요.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정책을 위해 혼혈 정책을 써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일 민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다 이거 아니면 죽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피를 혼혈로 섞으니까 두 가지 파가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이런들 어찌하리 저를 어찌하리 그냥 세상 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죽어도 아브라함의 성을 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움에서 이들은 싸우면서 이들은 뭡니까?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훗날리면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족이 된 거니까. 이들은 순교 싸운 이들이 볼 때는 뭡니까? 저거는 민족이 아니요. 그죠? 사마리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저거는 민족도 없다. 정체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분리돼 버리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그는 뭐랍니까? 나는 오늘 중에 히브린 중 히브린이요. 자기는 끝까지 히브린들이었습니다. 정통성을 가진 소리입니다. 이게 또 자신의 의가 되어버리더라. 또 뭐랬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우리가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매도를 당했는데요. 그들은 뭡니까? 출가를 보면은 분리주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대가 혼합주의, 적당주의로 계속 흘러가니까 그때 긴가는 유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도 모여서 더 기도와 말씀 읽고 경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가 모이자.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들을 보세요. 경건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들의 모임과 열심히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저거는 잘못 틀린 놈이냐. 저거는 가짜네. 이 신앙의 우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민이 될 거고. 그래서 보죠. 이런 의식적인 종교의 껍데기에 붙잡혀서 생명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시대도 핍박하고 지금 바울 시대에 복음 받아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뭐랬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도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과거의 바울의 모습인데 심지어 지금 빌립보 교회 속에서 너희가 복음 받고도 나와 같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리석은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복음 받고 그들이 분리해 나가가지고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도 못했어요. 딱 같이 버린 거예요. 그리 안에 성전을 파한 겁니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은 보세요. 나라가 없이 얼마나 고생한 민족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거의 나라를 받았잖아요. 또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요. 참 불쌍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자기 의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는 상태더라. 이것이 예수 믿고 망한 자들 아닙니까? 실패자들이거든요. 저는 복음 안에서 내 감문각한 이걸 봤어요. 이게 흑암의 역사였구나. 이게 사단의 장난이었구나. 저는 그래서 늘 어떤 게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붙잡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 찾으면 우리가 사는 시간이다. 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느낄 봅니다. 우리가 참고할 것이 있어요. 자, 보편적으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교회를 힘들게 할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목회자를 사 이런 말 했어요. 처음에 가방 들고 온 사람을 조심하세요 하더라고, 선배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있다 소리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히 사랑하고라 뭐합니까? 사랑하라고 준 하나님 말씀의 금을 상대방을 칼질을 하게 되죠. 자기 의에 잡히니까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것에 앞장선 자도 모르고서만 자것을 자꾸 이렇게 사랑의 금을 율법의 금으로 써들었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조심하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한편에 복음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보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복음은 기조가 달라요. 그 복음은 사랑이라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참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의 사랑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맞추는 것이라서입니다. 그럼 우리 기회에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균형 있게 순종하기가
쉽디까 안 쉽디까?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이게 뭡니까? 공기가 나서거든요. 사랑을 빼버리고 공기가 나서니까 우리가 여기서 균형이 틀어지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도 다뤘습니다. 이걸 내세우니까 사랑을 빼버리니까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장하면은 공의가 또 기분 나빠. 자, 또 공의를 주장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소리를 지르고. 이게 우리 교회 속의 두 가지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나를 빼버리고 십자가에 빼버리고 공의만 드러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빠지는 터닝포인트가 오늘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오직 그것밖에 없구나. 오늘 바울이 터닝포인트 시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해로 여김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베의 사건을 우리가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는 열심 있는 종교쟁이였고 율법에 의해 잡혀서 철저하게 사단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대요. 말이 안 되죠? 마귀에게 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자가 이게 잡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뭡니까? 예수쟁이 교회를 핍박해서 그는 유대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죽여도 된다는 합법화를 시킨 공문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아가 됩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강한 비답이거는 꼬꾸라들어집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타낸 예수시니라. 여기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쳤다니까요. 하나님의 친히 그를 쳐서 바울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는 복음 받게 되고 거듭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 모든 종교에서 율법의 주제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바울에게만.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그래도 왔습니다. 오늘 6절에 뭐랬습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과거는 보세요. 내가 옳고 바른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구나. 내가 사단의 종노릇 됐구나. 하나님 열심히 오히려 공동체를 애롭게 여겼구나. 그런 이제는 예수하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최고의 지식이 그래도 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그래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내가 그를 믿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면이.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지요? 아침에 어디 가야 되면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게 배설물이에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자꾸 배설물이 잡혀서 자기 을을 가지고 전통을 내세우고 자기 걸 가지고 계속 을을 내세웠거든요. 그는 그게 맞다 생각했는데 그가 보고 만나보니까 아 이게 전부 썩어질 것이구나. 내 가진 전부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픔 뭡니까? 학생들은 학업입니까? 어른들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문제 사건 갈등 뭡니까? 우리 문제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그도한테 발견되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발견 안 되면은 내가 이끌어가야 돼요. 내가 해서 힘써야 돼요. 열심히 우리는 사람의 종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그래 발견되면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발견되면은 하나님께 이루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문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0장을 보세요. 그리고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구나. 그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 나를 속량하신 사건이구나. 얼마나 율법이 뭔지 무서운지 압니까? 율법 보세요, 여러분이. 자, 성경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행하시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도 정죄도 함부로 말하지 마. 상대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자가 종도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의 열심히 살았던 삶이 보세요. 자, 율법에 던져진 의였다소입니다. 내가 지키고 이걸 주장하고 이걸 내세움으로써 그 공로고 자기의 보란 듯이 자기가 높아지다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는 보세요. 규칙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로 꽉 찬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더라.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더라. 복음에 따르지 못하더라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더라습니다. 오늘 바로 못해요. 나와 같은 믿음 가진 나 바라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래 보세요. 자기 의에 잡힌 이가 상대방을 수용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상태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울이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영의 눈을 뜬 순간 보세요. 아, 내가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내가 틀린 신앙이었구나. 나는 종교에 붙잡혔구나. 헛된 스님 배설물을 내가 신앙에 착각했구나. 이걸 완전히 그 순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순간에 이거는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아픈 거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보세요. 다 여러분 자존심 싸움하고 있지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바울의 가장 희락의 힘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것은 넘어서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여러분은 저주는 떠나는 시간이에요. 예수 안에 발견되면 흑암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의를 가보면은 상대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교만을 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외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 뺏어버리니까. 오늘 구절 보세요.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어라. 얼마나 바른 깨달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난 어구나 이것이. 이게 바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평생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습니다. 이걸 바울이 몰랐어요. 이 안 바울은 내 허물이 큰 거구나.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왜 죄를 깨달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 준 겁니까? 왜 줬을까 율법을 갖다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까? 자, 율법을 지키려 준 것이 아니라 소입니다. 왜냐합니까? 네가 되냐 안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소리입니다.
내 한계가, 내 무능과 내 죄속에 있는 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던져주기 우리만 던져주기 전에는 나는 100점짜리 신앙이야. 내가 최고야. 율법이 던지면 뭡니까? 아이고 나는 빵점짜리 신앙.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바울이 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오늘 여러분이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어서 뭐라 합니다. 낙심하는 소리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예수를 붙잡으면 사는 시간이구나.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은 오늘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를 발견되면 사는 시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율법을 무기로 삼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잖아요. 그게 아파잖아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너가 나타났으니 구약은 뭘 일관되게 뭘 합니까? 계속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 뭐라고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버리면 다 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 나라의 사람, 이번 필요한 사람이구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귀하게 보게 되었어요. 서로 판단하지 않더라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습니다. 그가 나에게 값없이 하나님 은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가 각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 주고 얻었습니까? 값 없습니까? 값 없이. 이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믿음이 조건입니까? 믿음이 선물입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내게 임한 축복.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해. 하나님의 그래도 의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은혜를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안 들리는데 뭐 간절함을 삼아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이 잠시입니다. 오늘 부름에 가야 되는 것이요. 저 영원한 세계 바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가 임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전 2장 1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우리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것이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은 자는 기쁘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복음 받은 자예요. 이 선물이 좋으니까 우리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죠? 또 같이 나누고 싶죠? 이걸 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 교회는 늘 복음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궁이 넘쳐야 되는 것이요. 이 마음에는 계속 말씀과 기도가 넘쳐야 되는 것이요. 부탁합니다. 줄 하루만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세상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맹력이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교회에서 절대 하나님 은혜만 나누세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로습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자, 오늘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 왜 자신의 의자에 붙였는 특징이 뭡니까? 그건 뭐죠? 자, 자기들이 복음의 일을 놓치니까 그들이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자기의 붙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들의 의의 올바른 의가 우리 속에서 출발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가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여기 앉아서 신음매고 아파해야 돼요. 오늘 내 여러분이 율법이 옵니까? 그래도 복음이 옵니까? 여기는 은혜 속에 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율법에 붙잡은 우리는 아파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어마니 우리의 지정의가 십자가의 이름이 완전히 못 바뀌었어요. 오늘 새로운 십자가의 의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 원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의가됨을 우리가 필요하고 발견하고 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